쇼펜하우어가 전하는 인생의 지혜, 고통 속에서 찾는 평화. 당신은 지금 행복하십니까? 아니, 솔직히 물어봅시다. 오늘 하루 몇 번이나 만족스러웠습니까? 아침에 눈 떴을 때, 출근길 지하철 안에서, 점심을 먹을 때, 퇴근 후 집에 돌아왔을 때, 단 한순간이라도 완전히 만족스러웠던 적이 있었나요? 아마 대부분은 고개를 저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늘 무언가를 원하고 있으니까요. 더 많은 돈, 더 나은 직장, 더 좋은 집, 더 건강한 몸, 더 행복한 가정을 말입니다. 19세기 독일의 철학자 아르투르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의 삶은 고통과 결핍의 연속이다. 우리가 행복을 쫓는 그 본성 자체가 오히려 불행의 씨앗이라고 말이죠. 처음 들으면 너무 비관적으로 들립니다. 하지만 잠깐만 생각해 보세요. 원하던 것을 얻었을 때 당신은 얼마나 오래 행복했습니까? 새 차를 샀을 때, 승진했을 때, 집을 샀을 때, 그 기쁨은 얼마나 오래 갔습니까? 일주일, 한 달? 그리고 나서는 또 다른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까?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의지라고 불렀습니다. 끊임없이 무언가를 욕망하는 힘. 그것이 우리 삶을 움직이는 근본적인 동력이라고 했습니다. 배고프면 밥을 먹고 싶고, 밥을 먹으면 졸리고, 자고 나면 또 배고프고, 이렇게 끝없이 반복됩니다. 이것이 고통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갖지 못하면 괴롭고, 가졌다 해도 잠시뿐이고, 곧 새로운 결핍이 찾아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삶을 고통으로부터 피하려 하지 말고, 그것을 이해하고 다스리라고요. 당신이 지금 힘든 이유는 당신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이 실패해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가진 숙명입니다. 고통은 삶의 본질입니다. 그것을 알면 더 이상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침에 회사 가기 싫은 것, 상사가 밉고 동료가 부러운 것, 월급이 적고 집값이 비싼 것. 이 모든 것들이 당신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모든 인간이 겪는 보편적인 고통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는 순간 당신은 조금 자유로워집니다. 나만 힘든 게 아니구나, 이것이 인생이구나 라고 받아들이는 순간 마음이 조금 가벼워집니다. 쇼펜하우어는 평생을 이 고통의 문제와 씨름했습니다. 그는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고 어머니와의 관계는 좋지 않았습니다. 그는 결혼도 하지 않았고 평생 혼자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불행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고독 속에서 자신만의 평화를 찾았고 책을 읽고 글을 쓰며 진정한 만족을 느꼈습니다. 그는 세상이 원하는 행복이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평화를 선택했습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성공, 세상이 원하는 행복을 쫓는 대신 내 마음의 평화를 먼저 찾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욕망은 어떻게 다스려야 할까요?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우리는 생각한다고 믿지만 사실 욕망이 우리를 생각하게 만든다고요. 당신이 명품 가방을 사고 싶은 이유가 정말 그 가방이 필요해서일까요? 아니면 그 가방을 들고 다니는 자신의 모습을 다른 사람들의 부러워하는 눈빛을 상상하기 때문일까요? 당신이 더 큰 집으로 이사 가고 싶은 이유가 정말 공간이 필요해서일까요? 아니면 친구들에게 자랑하고 싶어서 성공했다는 느낌을 받고 싶어서일까요? 우리는 스스로 자유롭게 선택한다고 믿지만 사실 욕망의 노예입니다. 욕망이 우리를 끌고 다닙니다. 광고를 보면 사고 싶어지고
남들이 가진 걸 보면 부러워지고 SNS를 보면 내 삶이 초라해 보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의지의 노예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는 의지라는 거대한 힘의 포로입니다. 그 의지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원하게 만들고 그 욕망은 끝없이 고통을 낳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욕망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살아있는 한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욕망을 관찰할 수는 있습니다.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내 욕망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원하는 이것이 정말 필요한 것인가? 아니면 그냥 남들이 가져서 광고에서 봐서 순간적인 충동 때문에 원하는 것인가? 이렇게 질문하는 순간 당신은 욕망으로부터 조금 자유로워집니다. 무엇을 더 갖느냐보다 무엇으로부터 자유로워질 것인가를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자유란 욕망에서 벗어나는 순간 시작됩니다. 더 많이 가진 사람이 자유로운 게 아닙니다. 덜 원하는 사람이 자유롭습니다. 쇼펜하우어가 살던 시대에도 사람들은 돈을 벌고 명예를 쫓고 권력을 원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200년이 지났지만 인간의 본성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다른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는 유명해지려 하지 않았고, 돈을 많이 벌려 하지 않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기 방에서 책을 읽고 생각하고 글을 썼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외부의 사건이 아니라 내면의 평정에서 온다고요. 돈이 있어서 행복한 게 아닙니다. 돈이 없어도 평온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행복합니다. 유명해서 행복한 게 아닙니다. 남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는 사람이 행복합니다. 외부의 것들은 모두 불안정합니다. 오늘 있어도 내일 없을 수 있습니다. 주식은 떨어지고 명예는 사라지고 건강은 나빠집니다. 하지만 내면의 평화는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세상을 바꾸려 하기보다 마음의 렌즈를 바꿔야 합니다. 같은 상황이라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천국이 될 수도 지옥이 될 수도 있습니다. 비 오는 날을 우울하다고 볼 수도 있고 낭만적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월요일을 힘든 날이라고 볼 수도 있고 새로운 시작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나이 드는 것을 슬프다고 볼 수도 있고 지혜가 쌓이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행복은 바람이 멈춘 호수처럼 조용할 때 찾아온다고요. 우리는 항상 무언가를 하려 합니다. 더 많이 벌고, 더 높이 올라가고, 더 많이 가지려 합니다. 하지만 진짜 행복은 멈출 때 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앉아서 차를 마실 때, 창밖을 보며 멍하니 있을 때, 책을 읽을 때, 산책할 때, 그런 조용한 순간에 행복이 찾아옵니다. 그것은 극적이거나 흥분되는 행복이 아닙니다. 조용하고 평온한 만족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진짜입니다. 그것은 외부 조건에 의존하지 않기 때문에 오래 갑니다. 당신도 경험해 봤을 겁니다. 정말 큰 기쁨보다 작고 평온한 순간들이 더 오래 기억에 남는다는 것을요. 비싼 레스토랑에서 먹은 저녁보다 집에서 가족과 먹은 평범한 저녁이 더 따뜻하게 느껴지는 것을요. 쇼펜하우어가 가장 강조한 것 중 하나가 바로 고독입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뛰어난 영혼은 고독 속에서 자신을 완성한다고요. 우리는 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주말에 약속이 없으면 불안하고, 저녁에 혼자 밥 먹는 것이 쓸쓸하고, 혼자 영화 보는 것이 외로워 보입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고독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독을 사랑했습니다. 그는 고독 속에서 생각하고, 글을 쓰고, 인간의 본질을 통찰했습니다.
고독은 결핍이 아닙니다. 고독은 자기 자신과 대화하는 시간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의견, 기대, 시선으로부터 벗어나 오롯이 나 자신과 마주하는 시간입니다. 혼자 있을 때 당신은 비로소 당신이 정말 원하는 게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진짜 원하는 것을요. 고독은 위대한 영혼의 고향입니다. 모든 위대한 예술가, 철학자, 작가들은 고독 속에서 자신의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베토벤의 교향곡도, 반 고흐의 그림도, 쇼펜하우어의 철학도 모두 고독 속에서 탄생했습니다. 당신도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시간이 당신을 더 깊은 사람으로 만들 것입니다. 카페에서 혼자 커피를 마시는 것, 공원에서 혼자 산책하는 것, 집에서 혼자 책을 읽는 것. 이 모든 것이 당신을 성장시킵니다. 물론 관계도 중요합니다. 사람은 혼자 살 수 없습니다. 하지만 혼자 있는 법을 모르는 사람은 관계에서도 온전할 수 없습니다. 자기 자신과 편안한 사람만이 다른 사람과도 편안할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죽음에 대해서도 깊이 생각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삶은 끊임없이 사라지는 것들의 연속이다. 그러나 사라짐 속에 의미가 있다고요.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당연합니다. 죽음은 모든 것의 끝처럼 보이니까요.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죽음을 다르게 봤습니다. 그는 죽음을 욕망으로부터의 해방이라 믿었습니다. 살아있는 한 우리는 끊임없이 원하고 바라고 고통받습니다. 하지만 죽음은 그 모든 것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아프지 않고, 더 이상 괴롭지 않고, 더 이상 불안하지 않습니다. 죽음을 생각하는 것은 지금을 더 깊이 사는 일입니다. 우리의 시간이 유한하다는 것을 아는 순간, 우리는 매 순간을 더 소중하게 여기게 됩니다. 오늘 당신이 만난 사람, 오늘 당신이 먹은 음식, 오늘 당신이 본 하늘, 이 모든 것이 언젠가는 마지막이 될 것입니다. 그것을 아는 순간 모든 것이 다르게 보입니다. 죽음을 알면 비로소 삶이 빛납니다. 영원히 산다면 오늘은 중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날들이 제한되어 있기에 오늘이 소중합니다. 쇼펜하우어는 72세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마지막 말은 기록되지 않았지만 그는 평온하게 죽음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그는 평생 죽음에 대해 생각했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남긴 가장 위대한 유산은 이것입니다. 인생은 우리를 괴롭히려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이해하도록 이끌려는 것이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겪고 있는 고통, 외로움, 불안, 이 모든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을 더 깊은 사람으로 만들고 삶의 본질을 이해하게 만듭니다. 고통은 삶의 그림자입니다. 그러나 그 그림자 덕분에 우리는 빛을 봅니다. 고통이 없다면 기쁨도 없고 슬픔이 없다면 행복도 없습니다. 당신이 지금 힘들다면 그것은 당신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당신이 무언가를 느끼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 고통을 통해 당신은 조금씩 성장하고 있습니다. 쇼펜하우어의 철학은 어둡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둠 속에 진실이 있습니다. 그는 거짓된 희망이 아니라 진실한 위로를 주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삶은 원래 이런 거라고, 당신만 힘든 게 아니라고, 이것이 인간의 조건이라고요.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순간 당신은 조금 자유로워진다고요. 만약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당신의 작은 클릭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할 수 있게 합니다. 2부 욕망을 넘어선 자유,
9,500자. 당신은 지금 무엇을 원하십니까? 정말로 원하는 게 무엇인지 잠시 멈춰서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습관처럼 남들이 원하는 것을 따라 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쇼펜하우어는 우리에게 이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이 원하는 그것이 정말 당신의 욕망입니까? 아니면 세상이 당신에게 심어놓은 욕망입니까?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무언가를 원하도록 훈련받습니다. 좋은 대학에 가야 하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야 하고, 결혼해서 집을 사야 하고, 아이를 낳아 키워야 합니다. 이것이 성공이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배웁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그 모든 것을 이룬 사람들은 정말 행복할까요?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아니라고요. 원하던 것을 얻는 순간은 기쁘지만 그 기쁨은 곧 사라지고 새로운 결핍이 찾아온다고요. 대학에 합격하면 좋은 학점을 받고 싶어지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면 승진하고 싶어지고, 집을 사면 더 큰 집으로 이사 가고 싶어집니다. 끝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의지의 본성입니다. 의지는 결코 만족하지 않습니다. 항상 더 많은 것을 원합니다. 그리고 그 욕망이 우리를 움직입니다. 당신이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하는 이유도, 열심히 일하는 이유도, 돈을 버는 이유도 모두 의지 때문입니다. 의지가 당신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냥 의지의 노예로 살아야 할까요? 평생 무언가를 원하고 얻고 또 원하는 쳇바퀴를 돌아야 할까요?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아니라고요. 우리는 의지를 초월할 수 있다고요. 완전히 없앨 수는 없지만 그것으로부터 잠시 벗어날 수는 있다고요. 그 방법은 바로 관조입니다.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세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욕망하지 않고 그냥 바라보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그림을 볼 때를 생각해 보세요. 그 순간 당신은 그 그림을 소유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냥 바라볼 뿐입니다. 그 순간 당신은 욕망으로부터 자유롭습니다. 음악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름다운 선율에 빠져 있을 때 당신은 아무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 음악 속에 있을 뿐입니다. 자연을 볼 때도 그렇습니다. 산 정상에서 펼쳐진 풍경을 볼 때, 바다를 바라볼 때, 그 순간 당신은 평화롭습니다. 아무것도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자유입니다. 욕망으로부터의 일시적 해방입니다.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지만 잠시나마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들이 쌓이면 당신은 욕망을 다르게 보게 됩니다. 욕망에 휘둘리지 않고 욕망을 관찰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 내가 이것을 원하는구나, 왜 원하는지 알 수 있구나, 이것을 얻으면 정말 행복할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당신은 불필요한 욕망을 걸러낼 수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검소하게 살았습니다. 부유했지만 사치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필요한 것만 가졌고 나머지는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매일 같은 식당에서 같은 자리에 앉아 점심을 먹었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산책했습니다. 단순한 생활이었지만 그는 만족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욕망이 끝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더 많이 가진다고 더 행복한 게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당신도 한번 실험해 보세요.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사지 마세요. 필요한 것만 사고 원하는 것은 사지 마세요. 처음에는 불편할 것입니다. 뭔가 부족한 것 같고 답답할 것입니다. 하지만 며칠 지나면 괜찮아집니다.
그리고 일주일이 지나면 깨닫게 될 것입니다. 내가 원했던 것들이 사실은 필요하지 않았다는 것을요.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원합니다. 그리고 그 욕망 때문에 괴롭습니다. 돈이 부족하고, 시간이 부족하고, 항상 무언가가 부족합니다. 하지만 덜 원하면 덜 부족합니다. 적게 가져도 만족할 수 있다면 당신은 부자보다 더 자유롭습니다. 쇼펜하우어는 행복에 대해서도 독특한 관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행복은 긍정적인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것이라고요. 무슨 뜻일까요? 행복은 무언가를 얻는 것이 아니라 고통이 없는 상태라는 뜻입니다. 아프지 않은 것, 배고프지 않은 것, 외롭지 않은 것. 이것이 행복입니다. 우리는 항상 뭔가 특별한 일이 일어나야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여행을 가거나, 승진하거나, 복권에 당첨되거나요. 하지만 그런 일은 자주 일어나지 않습니다. 반면 고통이 없는 순간은 매일 있습니다. 건강할 때, 편안히 잠들 때, 맛있는 밥을 먹을 때, 따뜻한 집에 있을 때, 이 모든 순간이 행복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모릅니다. 당연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더 특별한 무언가를 찾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행복을 찾지 말고 고통을 피하라고요. 불필요한 욕망을 줄이고 단순하게 살고 건강을 지키고 평온한 마음을 유지하라고요. 그러면 당신은 대부분의 시간 동안 행복할 것입니다. 극적이지는 않지만 고요하고 깊은 만족을 느낄 것입니다. 당신의 하루를 돌아보세요. 정말 불행했습니까? 아니면 그냥 특별히 행복한 일이 없었을 뿐입니까? 대부분은 후자일 것입니다. 특별히 나쁜 일도 없었지만 특별히 좋은 일도 없었습니다. 그냥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바로 행복입니다. 고통이 없는 평범한 하루. 그것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행복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관계에 대해서도 냉철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함께 있으면 서로를 다치게 하고 떨어져 있으면 외로워한다고요. 그는 이것을 고슴도치의 비유로 설명했습니다. 추운 겨울, 고슴도치들이 서로 체온을 나누기 위해 가까이 모입니다. 하지만 너무 가까이 가면 가시에 찔립니다. 그래서 조금 떨어집니다. 그러면 다시 춥습니다. 이렇게 적당한 거리를 찾아갑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가까우면 다치고 너무 멀면 외롭습니다. 적당한 거리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종종 관계에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합니다. 상대가 나를 완전히 이해해 주기를, 항상 내 편이 되어 주기를, 나를 행복하게 해주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아무도 당신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고, 항상 당신 편일 수도 없고, 당신을 행복하게 해줄 수도 없습니다. 각자는 자기 자신의 의지를 가진 독립된 존재입니다. 자기 자신의 욕망과 고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도 당신만큼 복잡하고 어려운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해하면 당신은 덜 실망합니다. 상대에게 덜 기대하고, 덜 상처받고, 덜 화를 냅니다. 대신 감사하게 됩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때로 실망시켜도, 그래도 곁에 있어 주는 사람들에게 감사하게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결혼하지 않았고, 가까운 친구도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외롭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책이 있었고, 생각이 있었고, 글이 있었습니다. 당신도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기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항상 누군가와 함께 있어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혼자 밥 먹는 것도 괜찮고, 혼자 영화 보는 것도 괜찮고,
혼자 여행 가는 것도 괜찮습니다. 혼자 있다고 외로운 게 아닙니다. 오히려 혼자 있을 때 당신은 더 온전합니다. 다른 사람의 기분을 맞추지 않아도 되고, 눈치 보지 않아도 되고, 그냥 당신 자신일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예술을 사랑했습니다. 그는 매일 플루트를 연주했고, 음악을 들었고, 그림을 감상했습니다. 그는 예술이 고통으로부터의 일시적 도피처라고 믿었습니다. 예술 속에서 우리는 의지를 잊고 순수하게 관조할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음악을 들을 때 우리는 시간을 잊습니다. 과거의 후회도 미래의 불안도 사라집니다. 오직 지금 이 순간, 이 선율만이 존재합니다. 이것이 예술의 힘입니다. 예술은 우리를 현재로 데려옵니다. 그리고 현재에 완전히 집중할 때 우리는 평화롭습니다. 당신도 예술을 즐기세요. 음악을 듣고, 그림을 보고, 책을 읽고, 영화를 보세요. 그것이 당신을 치유할 것입니다. 창작도 좋습니다. 글을 쓰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악기를 연주하거나, 무언가를 만드는 것입니다. 창작하는 순간 당신은 자유롭습니다. 쇼펜하우어의 철학은 결국 이것입니다. 삶은 고통이지만 우리는 그 고통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초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욕망을 없앨 수는 없지만 욕망으로부터 거리를 둘 수 있습니다. 고통을 피할 수는 없지만 고통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조금씩 성장합니다. 더 지혜로워지고, 더 평온해지고, 더 자유로워집니다. 이 여정은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너무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을 것입니다. 하지만 계속 가세요. 한 걸음씩 나아가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2000년 전 사람들도 100년 전 사람들도 지금 이 순간 세계 어딘가에 누군가도 같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고통은 보편적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이겨내는 방법도 보편적입니다.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초월하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가 당신에게 남기는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절망하지 마세요. 삶은 원래 이런 것입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당신은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외부에서 행복을 찾지 말고 내면에서 평온을 찾으세요. 더 많이 가지려 하지 말고 덜 원하는 법을 배우세요. 고독을 두려워하지 말고 고독 속에서 당신 자신을 발견하세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죽음을 통해 삶의 소중함을 깨달으세요. 그리고 매일 작은 것에 감사하세요. 건강, 평화, 지금 이 순간, 이 모든 것이 선물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지식에 대해서도 독특한 견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많이 아는 것보다 깊이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정보의 홍수 속에 살고 있습니다. 매일 수많은 뉴스를 보고, 기사를 읽고, SNS를 스크롤합니다. 하지만 그 많은 정보가 우리를 더 지혜롭게 만들까요? 쇼펜하우어는 아니라고 말합니다. 많이 읽는다고 지혜로워지는 게 아니라고요. 오히려 깊이 생각하지 않고 많이 읽으면 머릿속이 다른 사람의 생각으로 가득 차서 자기 자신의 생각을 할 수 없게 된다고 합니다. 그는 책을 신중하게 골라 읽었습니다. 고전을 여러 번 읽었습니다. 한 번 읽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곱씹으며 읽었습니다. 그리고 읽은 것에 대해 깊이 생각했습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에 100개의 기사를 대충 읽는 것보다 한 권의 좋은 책을 깊이 읽는 것이 낫습니다. 수많은 유튜브 영상을 보는 것보다 하나의 깊은 생각을 하는 것이 낫습니다.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그냥 멍하니 있는 것이 아니라
진지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 삶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 무엇이 정말 중요한가? 이런 질문들은 쉽게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계속 질문하는 것 자체가 중요합니다. 질문하지 않으면 당신은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게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시간에 대해서도 흥미로운 통찰을 남겼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우리는 항상 과거를 후회하거나 미래를 걱정하면서 정작 지금 이 순간은 놓친다고요. 어제 일어난 일은 이미 지나갔습니다. 아무리 후회해도 바꿀 수 없습니다. 내일 일어날 일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걱정해도 소용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오직 지금뿐입니다. 이 순간, 이 호흡, 이 한 걸음만이 진짜 존재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에 집중하지 못합니다. 밥을 먹으면서 핸드폰을 보고, 걸으면서 딴 생각을 하고, 사람과 대화하면서 다른 걱정을 합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 깨어 있으라고요.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온전히 집중하라고요. 차를 마신다면 그 차의 온기를, 향을, 맛을 온전히 느끼세요. 걷는다면 발이 땅에 닿는 느낌을, 바람이 피부에 닿는 느낌을 느끼세요. 누군가와 대화한다면 그 사람의 목소리를, 표정을, 말을 온전히 들으세요. 이렇게 현재에 깨어 있을 때 당신은 평화롭습니다. 과거의 후회도, 미래의 불안도 사라집니다. 오직 지금만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이 쌓여서 당신의 인생이 됩니다. 불행한 과거도, 불확실한 미래도 아닌 지금 이 순간들의 연속이 당신의 삶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나이 드는 것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봤습니다. 그는 젊음을 과대평가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젊을 때는 욕망이 강합니다. 모든 것을 원하고 모든 것을 가지려 합니다. 그래서 더 괴롭습니다. 채울 수 없는 욕망 때문에 항상 불만족스럽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욕망이 줄어듭니다. 더 이상 모든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인생을 되돌아보며 지혜를 얻습니다. 무엇이 중요했고, 무엇이 중요하지 않았는지, 무엇이 행복을 주었고, 무엇이 고통을 주었는지 알게 됩니다. 이것이 나이 드는 것의 축복입니다. 젊음의 열정은 사라지지만 그 대신 평온함과 지혜를 얻습니다. 쇼펜하우어 자신도 늙어서 더 행복했다고 말했습니다. 젊었을 때는 인정받고 싶고, 성공하고 싶고, 사랑받고 싶어서 괴로웠습니다. 하지만 늙어서는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자기 방에서 책을 읽고, 글을 쓰고, 음악을 들으며 만족했습니다. 세상에 인정이 없어도, 부와 명예가 없어도 그는 평화로웠습니다. 당신도 나이가 들수록 이것을 경험할 것입니다. 젊었을 때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사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다는 것을요. 남들의 시선, 사회적 성공, 물질적 풍요, 이런 것들이 점점 의미가 없어집니다. 대신 평온한 마음, 건강, 의미 있는 관계, 이런 것들이 중요해집니다. 쇼펜하우어는 고통의 종류에 대해서도 구분했습니다. 그는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고통을 나눴습니다. 육체적 고통은 분명하고 직접적입니다. 배고프거나 아프거나 피곤한 것입니다. 이런 고통은 해결 방법도 분명합니다. 먹고 치료하고 쉬면 됩니다. 하지만 정신적 고통은 다릅니다. 외로움, 불안, 무의미함, 이런 것들은 물질적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돈이 많아도, 건강해도, 성공해도
이런 고통은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정신적 고통이 더 깊고 오래 간다고요. 그리고 이것은 외부에서 해결할 수 없고 오직 내면에서 해결해야 한다고요. 외로움을 느낀다면 더 많은 사람을 만나는 것이 답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과 편안해지는 것이 답입니다. 불안을 느낀다면 더 많이 준비하는 것이 답이 아닙니다. 불확실성을 받아들이는 것이 답입니다. 무의미함을 느낀다면 더 큰 성공을 이루는 것이 답이 아닙니다. 작은 것에서 의미를 찾는 것이 답입니다. 모든 답은 이미 당신 안에 있습니다. 외부에서 찾지 마세요. 내면을 들여다보세요. 쇼펜하우어는 동물을 사랑했습니다. 그는 개를 키웠고 동물들에게 친절했습니다. 그는 동물이 인간보다 순수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동물은 욕심이 없습니다. 배부르면 더 이상 먹지 않고 피곤하면 자고 필요한 것만 가집니다. 과거를 후회하지도 않고 미래를 걱정하지도 않습니다. 물론 동물의 삶이 완벽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동물에게서 배울 것이 있습니다. 단순하게 사는 법, 현재에 사는 법을 말입니다. 당신의 반려동물을 보세요. 그들은 당신이 부자인지 가난한지 상관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 관심 없습니다. 그냥 당신이 곁에 있으면 행복합니다. 이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쇼펜하우어는 자연을 사랑했습니다. 그는 매일 산책했고 나무와 새들을 관찰했습니다. 자연 속에서 그는 평화를 찾았습니다. 자연은 욕망이 없습니다. 나무는 더 높이 자라고 싶어서 자라는 게 아니라 그냥 자랍니다. 강물은 어디로 가야겠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흐릅니다. 자연은 그냥 존재합니다. 되려고 하지 않고 가지려고 하지 않고 그냥 있을 뿐입니다. 우리도 가끔은 이렇게 될 필요가 있습니다. 무언가가 되려고 애쓰지 말고 무언가를 가지려고 애쓰지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공원을 걸으세요. 나무를 보세요. 새소리를 들으세요. 바람을 느끼세요. 이런 단순한 것들이 당신을 치유합니다. 자연은 당신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성공하기를, 예쁘기를, 똑똑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당신이 그냥 거기 있으면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진실에 대해서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는 거짓된 위로보다 진실한 고통이 낫다고 믿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달콤한 거짓말을 좋아합니다. 모든 것이 잘 될 거라는 말, 노력하면 반드시 성공한다는 말, 세상은 공정하다는 말을 듣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진실을 말했습니다. 삶은 고통이고, 노력해도 실패할 수 있고, 세상은 불공정하다고 말이죠. 이것은 냉정하게 들립니다. 하지만 진실입니다. 그리고 진실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진짜 자유로워집니다. 거짓된 희망에 매달리는 것은 결국 더 큰 실망을 가져옵니다. 하지만 진실을 받아들이면 실망할 일이 없습니다. 삶이 원래 이런 것이니까, 고통이 당연한 것이니까, 오히려 작은 기쁨에도 감사하게 됩니다. 비가 오지 않는 것, 밥을 먹을 수 있는 것, 잠을 잘 수 있는 것, 이런 평범한 것들이 사실은 축복입니다. 쇼펜하우어의 마지막 메시지는 연민입니다. 그는 모든 존재가 고통받는다는 것을 알았기에 모든 존재에게 연민을 느꼈습니다. 당신이 만나는 사람들도 모두 고통받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행복해 보여도, 웃고 있어도, 성공한 것처럼 보여도 그들도 각자의 고통을 안고 살아갑니다.
그 사람이 당신에게 무례하게 굴었다면 화내지 마세요. 아마 그 사람도 힘든 하루를 보냈을 겁니다. 그 사람이 당신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서운해하지 마세요. 그 사람도 자기 자신을 이해하기 바쁩니다. 모두가 자기 인생의 무게를 지고 살아갑니다. 그것을 이해할 때 당신은 더 너그러워집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도 너그러워지세요. 당신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실수하고 후회하고 때로는 약한 모습을 보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인간입니다. 그것이 삶입니다. 자책하지 마세요. 자신을 용서하세요. 쇼펜하우어는 평생 고통과 씨름했지만 결국 평화를 찾았습니다. 그는 세상이 원하는 행복이 아니라 자신만의 평화를 선택했습니다. 당신도 그럴 수 있습니다. 남들의 기준에 맞춰 살지 마세요. 당신만의 길을 가세요. 성공하지 못해도, 부자가 되지 못해도, 유명해지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당신이 평화롭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고통은 삶의 일부입니다.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고통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초월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쇼펜하우어가 우리에게 남긴 가장 큰 선물입니다.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찾는 법, 고통 속에서도 평화를 찾는 법을 가르쳐 준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쇼펜하우어는 음악을 가장 높은 예술로 여겼습니다. 그는 음악이 다른 어떤 예술보다 직접적으로 우리의 영혼을 건드린다고 믿었습니다. 그림은 눈으로 보는 것이고 글은 생각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음악은 다릅니다. 음악은 바로 가슴으로 들어옵니다. 이해하려 하지 않아도, 분석하지 않아도 그냥 느껴집니다. 슬픈 음악을 들으면 슬퍼지고, 기쁜 음악을 들으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왜 그런지 설명할 수 없지만 그냥 그렇게 느껴집니다. 쇼펜하우어는 음악이 세상의 본질을 가장 순수하게 표현한다고 했습니다.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것, 생각으로는 잡을 수 없는 것을 음악은 표현합니다. 당신도 음악을 들으세요. 조용히 앉아서 음악에 귀를 기울이세요. 아무 생각도 하지 말고 그냥 들으세요. 그 순간 당신은 과거도, 미래도, 걱정도 모두 있습니다. 오직 음악만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음악 속에서 당신은 평화를 느낍니다. 이것이 음악의 힘입니다. 음악은 당신을 지금 이 순간으로 데려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 완전히 존재할 때 당신은 자유롭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독서에 대해서도 조언을 남겼습니다. 그는 나쁜 책을 읽지 말라고 했습니다. 인생은 짧고 좋은 책은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베스트셀러라고 유명하다고 다들 읽는다고 해서 책을 집어듭니다. 하지만 유명하다고 다 좋은 책은 아닙니다. 쇼펜하우어는 고전을 읽으라고 했습니다. 시간의 시험을 견뎌낸 책들, 100년, 200년이 지나도 여전히 읽히는 책들을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책들은 인간의 본질에 대해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시대가 바뀌어도 인간의 본성은 변하지 않습니다. 2000년 전 사람들도 지금 우리와 같은 고민을 했습니다. 플라톤의 대화편을 읽으면 지금도 똑같은 질문을 던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셰익스피어의 희곡을 읽으면 사랑과 질투와 복수가 지금도 똑같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런 책들이 진짜 가치가 있는 책입니다. 한 번 읽고 버리는 책이 아니라 평생 곁에 두고 다시 읽는 책입니다. 그리고 책을 읽을 때는 천천히 읽으세요. 빨리 많이 읽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깊이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페이지를 읽고 잠시 멈춰서 생각하세요. 이것이 내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나는 이것에 동의하는가? 이것이 나를 어떻게 변화시키는가? 이렇게 읽으면 한 권의 책이 당신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건강에 대해서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는 매일 규칙적으로 운동했고 절제된 생활을 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건강은 모든 것의 기초라고요. 건강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즐길 수 없다고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성공해도 건강하지 않으면 불행합니다. 반대로 가난해도, 실패해도 건강하면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잘 먹고, 잘 자고, 운동하고,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건강에 집착하지는 마세요. 너무 조심하느라 아무것도 즐기지 못하면 그것도 불행입니다. 적당히 조심하되 삶을 즐기세요. 쇼펜하우어는 일에 대해서도 조언을 남겼습니다. 그는 의미 있는 일을 하라고 했습니다. 돈을 많이 버는 일이 아니라 당신에게 의미가 있는 일을 하라고요. 남들이 부러워하는 직업이 아니라 당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라고요. 왜냐하면 우리는 인생의 대부분을 일하며 보내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 일이 의미 없다면 당신의 인생도 의미 없어집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좋아하는 일만 할 수는 없습니다. 돈을 벌어야 하고 가족을 먹여 살려야 합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작은 것이라도 당신이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것을 찾으세요. 당신이 하는 일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 당신이 무언가를 잘한다는 것, 이런 작은 의미들이 당신을 지탱해 줍니다. 그리고 일 외의 시간에 진짜 의미 있는 것을 하세요. 취미를 가지고 공부하고 창작하고 봉사하세요. 일이 전부가 아닙니다. 당신은 직업 이상의 존재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욕망의 계층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낮은 욕망과 높은 욕망을 구분했습니다. 낮은 욕망은 육체적 욕망입니다. 먹고 싶고, 자고 싶고, 편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것은 동물도 가진 욕망입니다. 높은 욕망은 정신적 욕망입니다. 알고 싶고, 이해하고 싶고, 아름다움을 느끼고 싶은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만의 욕망입니다. 물론 낮은 욕망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먹지 않으면 죽고, 자지 않으면 병듭니다. 육체적 욕망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배부르고 편안해도 정신적으로 공허하면 불행합니다. 반대로 가난하고 불편해도 정신적으로 충만하면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높은 욕망을 키워야 합니다. 책을 읽고 예술을 감상하고 철학을 공부하고 자연을 느끼세요. 이런 것들이 당신을 진짜 인간으로 만듭니다. 단순히 먹고 자고 일하는 존재가 아니라 생각하고 느끼고 이해하는 존재로 말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명예에 대해서도 회의적이었습니다. 그는 명예를 추구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명예는 다른 사람의 생각입니다. 남들이 당신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남들이 당신을 존경하는가, 이런 것들입니다. 하지만 남들의 생각은 변합니다. 오늘 칭찬하던 사람들이 내일 비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당신에게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명예를 위해 너무 많은 것을 희생합니다. 남들에게 잘 보이려고, 인정받으려고, 존경받으려고 애씁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그럴 필요 없다고요. 중요한 것은 남들의 생각이 아니라 당신 자신의 생각이라고요. 당신이 당신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당신이 당신을 존경하는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남들이 뭐라 하든 당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세요. 남들이 이해하지 못해도 당신이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삶을 사세요. 결국 당신과 평생 함께할 사람은 당신 자신뿐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비교에 대해서도 경고했습니다. 그는 비교가 불행의 큰 원인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항상 비교합니다. 내 집과 남의 집, 내 직장과 남의 직장, 내 배우자와 남의 배우자, 내 자식과 남의 자식을 비교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내가 못하다고 느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항상 위를 보기 때문입니다. 나보다 돈 많은 사람, 나보다 성공한 사람, 나보다 행복해 보이는 사람을 봅니다. 그리고 내가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비교하지 말라고요. 각자의 인생은 다르다고요. 그 사람에게는 그 사람의 고민이 있고 당신에게는 당신의 고민이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완벽해 보여도 속은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비교한다고 해서 당신의 삶이 나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불행해질 뿐입니다. 대신 감사하세요. 당신이 가진 것을 보세요. 작아 보여도, 부족해 보여도 당신에게는 소중한 것들이 있습니다. 건강, 가족, 친구, 지붕 있는 집, 먹을 것, 입을 것. 이런 평범한 것들이 사실은 축복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인내에 대해서도 강조했습니다. 그는 인생은 긴 여정이라고 했습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고통도 바로 사라지지 않고 지혜도 바로 얻어지지 않습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천천히 조금씩 나아가는 것입니다. 당신이 오늘 깨달은 것을 내일 잊을 수 있습니다. 당신이 오늘 결심한 것을 내일 어길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다시 시작하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한 걸음 뒤로 물러났다면 다시 한 걸음 앞으로 나가세요.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완벽하게 가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 자신도 평생 자신의 철학을 실천하려 노력했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았습니다. 때로는 화를 냈고, 때로는 비관적이었고, 때로는 외로웠습니다. 하지만 그는 계속 노력했습니다. 매일 조금씩 나아지려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평화를 찾았습니다. 당신도 그럴 수 있습니다.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조금씩 나아가면 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고 뭔가 느꼈다면 내일 그것을 조금이라도 실천해 보세요. 혼자 조용히 앉아있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음악을 들어보세요. 산책을 해보세요. 좋은 책을 읽어보세요.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거창한 계획은 필요 없습니다. 오늘 10분만이라도 당신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지세요. 그리고 그것을 매일 반복하세요. 10분이 20분이 되고 20분이 30분이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습관이 됩니다. 습관이 되면 당신의 삶이 됩니다. 그리고 당신의 삶이 바뀌면 당신이 바뀝니다. 쇼펜하우어의 마지막 가르침은 이것입니다.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되 그 속에서 아름다움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삶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고통이 있고 불공정이 있고 슬픔이 있습니다. 이것을 부정하지 마세요. 하지만 그 속에서도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아침 햇살, 새소리, 친구의 미소, 따뜻한 차 한 잔, 좋은 책, 아름다운 음악, 이런 것들이 삶을 견딜 만하게 만듭니다. 아니, 견딜 만한 것이 아니라 살만하게 만듭니다. 고통 속에서도 기쁨을 느낄 수 있게 만듭니다.
이것이 쇼펜하우어가 우리에게 주는 진짜 메시지입니다. 절망하지 말되 환상도 갖지 말라는 것입니다. 진실을 직시하되 그 속에서 평화를 찾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당신에게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 당신의 고통이 의미가 있다는 것, 그리고 당신도 평화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쇼펜하우어는 진정한 자유에 대해 깊이 생각했습니다. 그는 우리가 생각하는 자유가 진짜 자유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선택의 자유가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 무엇을 먹을지, 어디로 갈지, 무엇을 살지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묻습니다. 정말 당신이 선택한 것입니까? 아니면 욕망이 당신을 선택하게 만든 것입니까? 당신이 햄버거를 선택한 이유는 정말 그것을 원해서일까요? 아니면 광고를 봐서, 배가 고파서, 습관적으로 그런 것일까요? 우리의 선택 대부분은 자유로운 선택이 아닙니다. 욕망, 습관, 환경, 무의식이 우리를 움직입니다. 진정한 자유는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아니라 욕망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무언가를 원하지 않아도 되는 자유입니다. 배가 고파서 먹는 것은 자유가 아닙니다. 배고픔이라는 욕망의 노예입니다. 하지만 배가 고프지 않은 상태,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은 상태, 그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물론 완전한 자유는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한 욕망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잠시나마 자유로울 수는 있습니다.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 순간, 그냥 존재하는 순간, 평화로운 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명상하는 사람들이 찾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생각을 멈추고, 욕망을 멈추고, 그냥 있는 것입니다. 당신도 하루에 몇 분이라도 이런 시간을 가지세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숨만 쉬는 시간을 말입니다. 처음에는 어려울 것입니다. 온갖 생각이 떠오르고, 뭔가 해야 할 것 같고, 불안할 것입니다. 하지만 계속하다 보면 조금씩 편해집니다. 그리고 그 평화로운 순간이 당신에게 진짜 자유가 무엇인지 알려줄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세상은 우리의 표상이라고 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똑같은 세상을 보더라도 사람마다 다르게 봅니다. 비 오는 날을 어떤 사람은 우울하다고 느끼고 어떤 사람은 낭만적이라고 느낍니다. 같은 비인데 다르게 보는 것입니다. 월요일을 어떤 사람은 지옥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새로운 시작이라고 합니다. 같은 월요일인데 다르게 느끼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관점이 문제라는 뜻입니다. 세상을 바꿀 수는 없지만 세상을 바라보는 눈은 바꿀 수 있습니다. 당신이 불행하다면 세상 때문이 아닙니다. 세상을 불행하게 보는 당신의 눈 때문입니다. 물론 진짜로 힘든 상황도 있습니다. 가난, 질병, 상실, 이런 것들은 진짜 고통입니다. 하지만 그 고통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는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절망할 수도 있고, 받아들일 수도 있고, 거기서 의미를 찾을 수도 있습니다. 같은 상황에서 어떤 사람은 무너지고, 어떤 사람은 더 강해집니다. 차이는 관점입니다. 당신의 관점을 바꾸세요. 부정적으로만 보지 말고, 긍정적인 면도 찾아보세요. 일을 잃었다면 새로운 기회를 찾을 시간이라고 생각하세요. 관계가 끝났다면 자유를 찾았다고 생각하세요. 나이가 들었다면 지혜가 쌓였다고 생각하세요. 이것은 자기 위안이 아닙니다.
진실을 다르게 보는 것입니다. 모든 것에는 양면이 있습니다. 어두운 면만 볼 것인가, 밝은 면도 볼 것인가는 당신의 선택입니다. 쇼펜하우어는 교육에 대해서도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는 진짜 교육은 학교에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학교에서는 지식을 배웁니다. 역사, 수학, 과학, 언어를 배웁니다. 이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배우지 못합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무엇이 중요한가, 고통을 어떻게 견딜 것인가, 이런 것은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학교를 졸업해도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릅니다. 시험은 잘 보지만 진짜 중요한 문제 앞에서는 막막합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진짜 교육은 스스로 하는 것이라고요. 책을 읽고 생각하고 경험하고 실수하고 배우는 것입니다. 인생이라는 학교에서 우리는 매일 배웁니다. 고통을 통해 배우고 실패를 통해 배우고 관계를 통해 배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선생님은 자기 자신입니다. 자신의 경험을 되돌아보고 자신의 실수에서 배우고 자신의 내면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평생 배우세요. 나이가 들었다고 배움을 멈추지 마세요. 60이 되어도 70이 되어도 80이 되어도 배울 것은 많습니다. 그리고 배운 것을 나누세요. 젊은 사람들에게, 자녀들에게, 친구들에게 당신이 배운 지혜를 나눠주세요. 이것이 진짜 교육입니다.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를 나누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용기에 대해서도 말했습니다. 그는 진짜 용기는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나아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패가 두렵고, 거절이 두렵고, 외로움이 두렵고, 죽음이 두렵습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당신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이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용감한 사람도 두렵습니다. 차이는 그들이 두려움에 굴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두렵지만 앞으로 나아갑니다. 떨리지만 시도합니다. 불안하지만 계속합니다. 이것이 진짜 용기입니다. 완벽한 확신이 있어서가 아니라 불확실함 속에서도 걸어가는 것입니다. 당신도 용기를 내세요. 완벽하게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지 마세요. 완벽한 때는 오지 않습니다. 지금 이 불완전한 상태로 두려움을 안고 시작하세요. 한 걸음만 내디드세요. 그 한 걸음이 다음 한 걸음을 만들고 그 걸음들이 쌓여서 길이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침묵의 가치에 대해서도 알았습니다. 그는 말을 아꼈고 혼자 있는 시간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우리는 너무 많이 말합니다. SNS에 글을 쓰고 메시지를 보내고 전화 통화를 하고 수다를 떱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말하지 못합니다. 진짜 느끼는 것, 진짜 생각하는 것, 진짜 두려워하는 것을 숨깁니다. 대신 의미 없는 말들로 침묵을 메웁니다. 침묵이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침묵 속에 진리가 있다고요. 말이 멈출 때 진짜 생각이 시작된다고요. 가끔은 침묵하세요. 말하지 않고 듣기만 하세요. 아니, 듣지도 말고 그냥 고요 속에 있으세요. 자연 속에서 혼자 걸으면서 조용한 방에서 침묵을 경험하세요. 처음에는 불편할 것입니다. 뭔가 해야 할 것 같고 뭔가 말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익숙해지면 침묵이 편안해집니다.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당신은 자신의 목소리를 듣게 됩니다. 세상의 소음이 사라지면
당신 내면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그것이 진짜 당신의 목소리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단순함의 아름다움을 알았습니다. 그는 화려한 것을 좋아하지 않았고 복잡한 것을 싫어했습니다. 그의 방은 단순했습니다. 필요한 것만 있었습니다. 책상, 의자, 침대, 책들. 그의 일상도 단순했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쓰고, 산책하고, 읽고, 잤습니다. 이 단순함 속에서 그는 평화를 찾았습니다. 복잡할수록 스트레스가 많고, 단순할수록 평온합니다. 우리의 삶은 너무 복잡합니다. 너무 많은 물건, 너무 많은 약속, 너무 많은 걱정, 너무 많은 정보가 있습니다. 단순하게 만드세요. 필요 없는 것을 버리세요. 물건도, 약속도, 관계도, 생각도 정리하세요. 정말 중요한 것만 남기세요. 그러면 삶이 가벼워집니다. 적게 가질수록 자유롭습니다. 관리할 것이 적고, 걱정할 것이 적고, 잃을 것이 적기 때문입니다. 단순하게 사는 것은 가난하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본질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감사에 대해서도 강조했습니다. 그는 우리가 가진 것보다 없는 것에 집중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많은 것이 있습니다. 건강, 자유, 지붕, 음식, 물, 이런 기본적인 것들만 해도 엄청난 축복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당연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없는 것만 봅니다. 더 큰 집, 더 좋은 차, 더 많은 돈을 원합니다. 잠시 멈추고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가진 것들을 말입니다. 아침에 눈을 뜰 수 있는 것, 걸을 수 있는 것, 볼 수 있는 것, 들을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다. 병원에 누워있는 사람들은 건강을 간절히 원합니다. 당신은 그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쟁 중인 나라 사람들은 평화를 간절히 원합니다. 당신은 그것을 누리고 있습니다. 굶주린 사람들은 밥 한 끼를 간절히 원합니다. 당신은 그것을 매일 먹고 있습니다. 감사하세요. 가진 것에 감사하세요. 그러면 더 필요한 것이 적어집니다. 그리고 감사는 기적을 일으킵니다. 감사하면 더 감사할 일이 생깁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행복을 불러옵니다. 쇼펜하우어는 마지막까지 글을 썼습니다. 그는 자신의 생각을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그리고 200년이 지난 지금도 그의 생각은 살아있습니다. 그가 쓴 책들은 여전히 읽히고 그의 철학은 여전히 우리에게 울림을 줍니다. 이것이 글의 힘입니다. 글은 시간을 초월합니다. 육체는 사라져도 생각은 남습니다. 당신도 글을 쓰세요. 일기라도 좋고, 편지라도 좋고, 에세이라도 좋습니다. 당신의 생각을, 느낌을, 경험을 기록하세요. 그것은 미래의 당신에게 선물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미래의 다른 누군가에게도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글을 쓰는 것은 생각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막연하게 느끼던 것이 글로 쓰면 명확해집니다. 그리고 쓰는 과정에서 당신은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이제 쇼펜하우어의 명언들을 정리하며 이 여정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고통은 삶의 본질이다. 그것을 알면 흔들리지 않는다. 이것은 비관이 아닙니다. 진실입니다. 고통을 피하려 하지 말고 이해하고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자유란 욕망에서 벗어나는 순간 시작된다. 무엇을 더 갖느냐가 아니라 무엇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느냐가 중요합니다. 덜 원할수록 더 자유롭습니다. 행복은 바람이 멈춘 호수처럼 조용할 때 찾아온다. 행복은 요란하지 않습니다. 조용하고 평온합니다.
고요한 마음이 진짜 행복입니다. 고독은 위대한 영혼의 고향이다. 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고독 속에서 당신은 자신을 발견합니다. 죽음을 알면 비로소 삶이 빛난다. 죽음을 생각하는 것은 어두운 것이 아닙니다. 지금을 더 소중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한다고 믿지만 사실 욕망이 우리를 생각하게 만든다. 우리의 생각 대부분은 자유롭지 않습니다. 욕망이 우리를 움직입니다. 이것을 깨달아야 자유로워집니다. 진정한 행복은 외부의 사건이 아니라 내면의 평정에서 온다. 세상을 바꾸려 하지 말고 마음을 바꾸세요. 평온한 마음이 최고의 행복입니다. 인생은 우리를 괴롭히려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이해하도록 이끌려는 것이다. 고통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을 성장시키고 더 깊은 사람으로 만듭니다. 고통은 삶의 그림자다. 그러나 그 그림자 덕분에 우리는 빛을 본다. 고통이 없다면 기쁨도 없습니다. 어둠이 있기에 빛이 빛납니다. 슬픔이 있기에 행복이 소중합니다. 세상은 우리의 표상이다. 세상은 우리가 보는 대로 존재합니다. 관점을 바꾸면 세상이 바뀝니다. 많이 읽는다고 지혜로워지는 것이 아니다. 깊이 생각해야 한다. 정보보다 이해가 중요합니다. 많이 아는 것보다 깊이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뛰어난 사람은 고독을 선택하고 평범한 사람은 군중을 선택한다. 혼자 있을 수 있는 힘을 키우세요. 그것이 당신을 강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쇼펜하우어가 우리에게 남긴 지혜입니다. 200년 전 사람의 말이지만 지금도 유효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본성은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200년 전 사람들도 지금 우리와 같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년 후 사람들도 같은 고민을 할 것입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무엇이 중요한가? 고통을 어떻게 견딜 것인가? 쇼펜하우어는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으려 했습니다. 완벽한 답은 아니지만 진실한 답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 답은 이것입니다. 삶은 고통이지만 우리는 그 속에서도 평화를 찾을 수 있다. 욕망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지만 그것으로부터 거리를 둘 수 있다. 세상을 바꿀 수는 없지만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바꿀 수 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은 혼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이 같은 고통을 겪고 같은 길을 걷고 있습니다. 우리는 함께 이 여정을 걷고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도 나도 당신도 모두 같은 인간입니다. 오늘 이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더 많은 사람들과 이 메시지를 나눠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당신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당신의 고통도, 당신의 기쁨도, 당신의 생각도 모두 소중합니다. 함께 나누며 함께 성장합시다. 고통 속에서도 평화를 찾는 당신의 여정에 쇼펜하우어의 지혜가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억하세요. 고통은 삶의 그림자입니다. 그러나 그 그림자 덕분에 우리는 빛을 봅니다.